Karuna Pondui Jana Nitai Gaura Chandra Shabi Avatar Shar Shiromani Kebala Ananda Kanda 스리 차이타냐 마하프라부 박티비카사 스와미저 제2장 젊은 학자. 자간나타 미스라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니마이의 장난기는 잠잠해졌다. 그는 산랴 반다나 실행같이 브라마나가 지켜야 할 규정 의무를 근면히 따랐고 비종교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했다. 또한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열어 학생들에게 높은 표준을 따르도록 했다. 틸라카를 그리지 않고 오는 학생이 있으면 집으로 다시 보내어 틸라카를 바른 후에만 올 수 있게 하였다. 니마이는 공부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고 한간 잡담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없었다. 음탕하거나 희롱하는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일 또한 결코 없었다. 니마이는 나바드빕의 여러 학자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겼지만 다른 학자들은 니마이가 너무 예리하여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니마이가 먼저 주장을 펼치며 다른 빤디따들이 이것에 반박할 것을 요구하곤 했다. 그들이 반박하면 또 다른 견해를 펼쳐 반대 의견을 무찌르며 자기의 새 의견에 다시 반박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니마이를 물리칠 수 없어 니마이 스스로 자기 주장을 반박하곤 했다. 머지않아 니마이는 니마이 빤디따로 알려지게 되었고 실제로 자신만만한 젊은 빤디따처럼 거만하게 행동하였다. 스리바사 반디따는 나바드빕의 바이시나바로 언젠가 겐지스 강을 가는 길에 우연히 니마이를 만나 이렇게 소했다. 친애하는 니마이님, 당신에 관한 한 모두 칭찬할 만합니다. 당신은 존경스러운 브라마나 가정에서 태어났고 학식은 물론이고 종교적 의무 수준에서도 다른 사람을 능가해요. 만일 당신이 바이시나바가 된다면 학문도 높은 신분도 그 외 다른 모든 것도 완벽해질 것입니다. 크리시나를 숭배하지 않는다면 모든 학식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문의 목표는 크리시나입니다. 크리시나께 삶을 헌신하지 않고 그저 학식을 쌓기만 한다면 오만해질 겁니다. 그러자 니마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친애하는 스리바사, 당신과 같은 순수한 헌혜자의 축복과 교제가 있다면 분명 저도 크리시나 박티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니마이는 산야시와 학식 있는 자들을 집에 초대해 프라사다를 대접하는 것을 즐겼다. 그런 손님 중에 한 명이 이시바라 뿌리였고 그는 고귀한 바이시나바 산야시 마드벤드라 뿌리의 산야시 제자였다. 이시바라 뿌리는 스리 크리시나 릴람리따라는 책을 써서 니마이에게 보여주었다. 난 자네처럼 산스크리트에 그렇게 능하지 않지만 이 원고를 작성해 보았네. 원고를 읽어보면서 오류를 수정해 줄 수 있겠나? 니마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존경하는 바이시나바시여, 당신은 훌륭한 헌혜자라서 당신이 쓴 표현에는 어떤 실수도 있을 수 없어요. 피상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글은 크리시나께 영감받아 쓴 글이라 완벽합니다. 니마이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카스트나 배경에 상관없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는 나병 환자촌, 소젖 짜는 사람, 상인, 화합 만드는 사람 집 등을 방문했고 친절한 태도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았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당신께 선물을 바쳤다. 한 번은 니마이가 점성가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당신의 전생에 관해 물어보았다. 점성가가 점을 쳤고 명상을 하는 동안 이 아름다운 모습의 브라마나 청년이 전 우주의 근원인 절대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놀란 점성가는 니마이에게 경배하며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통치자인 최고 인격신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니마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유능한 점성가가 아니군요. 어쩌다 안 사실이지만 저는 전생에 소치기 소년이었답니다. 스리다라라고 하는 뛰어난 헌혜자가 나바드빕에서 무와 바나나 줄기, 바나나 잎으로 만든 컵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얼마 안 되는 수입이라도 생기면 그 절반을 겐지스를 숭배하는 데 썼다. 그는 밤에 큰 목소리로 하리 나라야나! 라고 울부짖곤 했고 잠자는데 방해가 된 이웃들은 비참한 신세 스리다라가 배가 너무 고파 잠을 못 자 저렇게 고통스럽게 외치고 있군 하고 불평했다. 니마이는 스리다라를 매우 좋아했지만 계속해서 그를 골탕 먹였다. 당신은 스리다라의 채소를 낚아채어 제값보다 훨씬 싼 값에 사곤 했다. 한 번은 스리다라에게 이렇게 물었다. 락지민 나라야나를 왜 숭배하죠? 그런 아첨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런 신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보세요.
당신은 이토록 가난하잖아요.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대바들에게 애원해보는 게 어때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스리다라가 대답했다. 친애하는 니마이 반디따. 시간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동물이든 새든 시간은 우리가 전생에 한 행위에 따른 결과를 수확하게 할 뿐이에요. 인간과 동물 모두 먹고 자고 마시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인생을 살지만 절대신 스리하리는 인간만이 숭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크리시나를 숭배하지 않는 인간은 동물보다 나은 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나 물질적 조건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물질적 욕망 없이 그저 크리시나를 숭배합니다. 그는 농담으로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사실은 숨겨둔 보물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가난한 척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나에게 당신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을 폭로할 거예요. 전 가난뱅이입니다. 스리다라가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뭔가를 줄 수 있겠어요. 당신은 존경받는 브라마나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니마이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스리다라는 어떤 채소든 마음대로 가지세요. 라며 항복했다. 니마이는 스리다라에게 매일 공짜로 채소를 가져오곤 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니마이가 스리다라에게 물었다. 당신은 젊은 브라마나 청년이고 크리시나의 부분이자 일부입니다. 아니요, 틀렸어요. 내가 바로 당신이 숭배하는 겐지스 강의 유지자입니다. 그런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던 스리다라는 자기 귀를 막으며 비시누, 비시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절대신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커가면서 보통 현명해지는데 당신의 경우는 반대군요. 라고 소리치곤 했다. 마음속으로 그토록 숭배하는 절대신이 자기와 장난치려고 왔다는 사실을 스리다라는 이해할 수 없었다. 니마이는 어린 시절 겐지스 강둑에서 우연히 만난 락시미 뿌리아와 혼인했다. 이상적인 아내였던 락시미 뿌리아는 자신이 맡은 집안일을 성실히 해냈고 시어머니인 사찌를 존경을 다해 모셨다. 또한 남편의 식사를 헌신적으로 준비했고 남편의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접했다. 니마이는 여러 명의 손님을 매일 초대해 편의를 제공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옷을 후하게 나누어 주었다. 사찌 대비가 걱정하며 이런 삶의 방식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니? 우리에겐 땅도 없고 고정 수입도 없는데 라고 말하면 니마이는 어머니 한탄하지 마세요. 절대신 크리시나께선 전 우주의 유지자이세요. 우리가 당신께 의지하면 분명 당신께서 모두 준비해 주실 거예요. 라며 어머니에게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부탁하지도 않은 선물들이 니마의 집으로 계속해서 들어왔다. 표면적으로 가르치고 버는 수입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던 니마이는 동벤골로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여기에는 그 지방의 절대신의 이름을 널리 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가 동벤골에 체류하는 동안 이름난 나바드비 학자의 말을 듣고자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니마이의 빛나는 황금빛 형상과 당신의 경이로운 경전 설명에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넘쳐났다. 니마이를 본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에게서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아낙네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런 아들을 출산한 축복받은 여인께 경배드려요. 또한 저런 남편을 둔 행운과 영광으로 가득한 여인은 분명 여자로 태어나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을 이뤘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이 니마에게 금, 은, 물그릇, 돗자리와 다양한 종류의 옷 등 엄청난 양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각자 자기들의 소유물 중 최고의 것을 니마에게 선사했다. 동벤골에 타파나 미스라라는 이름의 브라마나가 살고 있었다. 그는 삶의 의미와 그것을 얻는 법을 이해하고자 결의에 가득 차 있어 많은 책을 공부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어느 밤 꿈속의 신적 존재가 그에게 지시했다. 미스라, 왜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있느냐? 니마이 판디따가 가까이 있는데도. 그가 내가 묻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가서 만나보아라. 다음날 타파나 미스라는 니마이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니마이는 삶의 의미는 책벌레가 된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깔리유가에는 절대신의 신성한 이름을 구송해야 할 뿐이라고 했다. 브리안 나라디아 뿌라나에 명시되어 있던 하레에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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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케발람 깔라우 나스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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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틸 아나타. 갈리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절대신 스리하리의 신성한 이름들을 구송하는 것, 신성한 이름들을 구송하는 것, 신성한 이름들을 구송하는 것뿐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니마이는 타파나 미스라에게 마하만트라 하레 크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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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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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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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하레를 구송하라고 조언했고 끊임없는 구송을 통해 모든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시켰다. 타파나 미스라는 세상을 버리고 니마이를 따르고 싶어 했으나 니마이는 나중에 서로 다시 만날 바라나시로 가 정착하라고 지시했다. 니마이가 동벤골에 있는 동안 그와 헤어진 고통이 뱀의 형태가 되어 락시미 프리아를 물어 목숨을 빼앗아갔다. 니마이가 부를 얻어 나바드빕으로 돌아왔을 때 상심에 빠진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의 요청으로 다시 결혼했다. 니마이의 결혼 축제는 지금까지 벵골에서 본 적이 없을 만큼 성대하게 거행됐다. 니마이의 새 부인 이름은 비시누 프리아였다. 얼마 후 카슈미르에서 케샤바 까스미리라는 뛰어난 학자가 나바드빕을 방문했다. 그는 디그비자야 판디따로 알려진 자로 논쟁에서 전원을 물리친 학자였다. 케샤바 카스미리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며 자기 앞에 감히 논쟁할 준비가 된 사람이면 누구든 도전에 물리쳤다. 그의 도착 소식을 듣고 나바드빕의 석학들은 모두 도망쳤고 결국 젊은 니마이만이 그 마을에 남아있는 판디따였다. 어느 날 저녁 당신의 제자와 함께 겐지스 강둑을 거닐고 있는 동안 케샤바 가스미리를 만나게 됐다. 경의를 표한 후 니마이는 어머니 겐지스 강을 칭송하는 몇 구절을 낭독함으로써 그의 학문을 증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30분 안에 케샤바 가스미리는 100구절을 작사했다. 그러자 니마이는 그가 만든 100구절 중 어느 하나를 골라 그 특징과 결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학식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케샤바 가스미리는 어떤 구절에도 결점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자 니마이가 한 년을 재낭독했고 판디따는 이에 깜짝 놀랐다. 어떻게 당신이 그걸 외울 수 있지? 그가 질문했다. 난 구절들을 바람불듯 단숨에 발음했는데 어떻게 그중 하나를 기억할 수 있단 말이지? 니마이가 대답했다. 당신이 학문의 여신 어머니 사라스바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수루띠다라 듣는 모든 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케샤바는 산스크리트어 작문의 장점에 대해 지적하며 앞서 니마이가 재낭독한 구절을 분석해 나갔다. 내가 지은 구절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어. 그가 결론지었다. 결례가 안 된다면 니마이가 제안했다. 이 연에 대해 저 역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드그비자야 판디따 케샤바 까시미르는 이 어린 청년이 자기처럼 대단히 유명한 학자의 시에 견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니마이의 제의를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니마이는 먼저 케샤바 까스미리가 발견하지 못한 구절의 장점을 지적한 다음 화법의 심각한 결점을 폭로했다. 사실 무수히 많은 흠이 있지만 하고 니마이가 확언했다. 전 그저 주요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을 뿐이에요. 할 말을 잃은 판디따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사라스바티를 숭배하며 이렇게 기도했다. 지금까지 당신은 제가 모든 지성을 정복할 수 있게 축복을 내리셨지만 오늘은 어린 청년의 입을 통해 저를 모욕하셨습니다. 당신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입니까? 그날 밤 사라스바티가 케샤바 가스미리의 꿈에 나타났다. 케샤바, 그녀가 선언했다. 너를 물리친 그분은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고 최고 인격신이다. 넌 그분께 항복해야 하느니라. 다음날 아침 케샤바 가스미르는 겸허하게 니마이에게 다가갔고 니마이는 세계를 정복한 학자의 순종적 태도를 친절히 받아들였다. 나바드빕에서 니마이의 유명세는 이제 난공불락의 경지였다. Karuna Paundui Jana Nitai Gaura Chandra Shabi Avatar Shar Shiromani Kebala Ananda Kanda